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미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응답의 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할 말씀의 제목이 예수 갈로 열고 교회와 사탄 갈로 열고 붉은 용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오신 분들은 다시 미혹되지 않는 하나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과 가정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 히브리 말을 하존, 하나님이 나타내시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다. 무엇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봤던 그 계시, 신약에 와서 계시는 아포칼립시스입니다. 덮개를 열다, 뚜껑을 벗기다, 수건을 벗기다, 장막을 휘장을 긋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밤모습에 유배 가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동굴에서 좌절과 절망을 맛볼 때 하나님이 아포칼립시스 계시해 주셔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다 보여주셨으니 자기가 살아왔던 여정들 기가 막히잖아요. 이 감격,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고통하는 큰 기쁨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우리도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의 막혀졌고 덮여있던 영안들을 열어주면 이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혹여나 경험하지 못했다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계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해산에 꽂힌 통과 괴로움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 하나가 보여졌다. 이적은 기적이 아니라 표지판이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해주시는데 큰 표지판 하나가 딱 보이는데 이 표지판을 보니 거기는 한 여자가 해를 둘러 입었어요. 그리고 발에는 달을 밟고 있고 머리에는 간을 썼는데 12보석이 박힌 간을 탁 쓰고 있는 표지판을 봤어요. 그러니 누굴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봤다란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통치를 나타내 줬던 거죠. 그러니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표지판을 딱 보는 순간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한 여인을 마리아라는 동정녀를 통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통치가 무엇인가를 3년 동안 다 보여주셨던 것이 막 스크린처럼 사도 요한에 막 쭉 흘러갔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감격했겠냐고요. 그러면 예언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는 메시아 구세주를 이 땅에 올 때 어떤 괴로움과 고통과 진통이 있었음을 그대로 보여줬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삶,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걸 그대로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주일만, 일요일만 한번 딱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안 오는 사람들. 물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을 주시겠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미혹에 빠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를 새벽 예배도 하고 수요 기도회도 하고 목장 예배도 하고 주일 낮 예배도 하고 오후 찬양 예배도 하고 계속하는 이유는 통치는 한 번 받는 것으로 끝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늘 다스림 속에 주의 품 안에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죽었다 깨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 안 해보셨는가? 사랑하면 보고 헤어지면 또 금방 지나도 또 보고 싶고 매일처럼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찌 새벽을 못 깨우겠냐고, 어찌 수요 기도에 못 나오겠냐고. 내가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자가 있으면 추위, 더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끔 이런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사모하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코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지난 시간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을 통해 동정녀를 통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그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인이 메시아 어린 양 탄생을 예고할 때 표지판을 보여줬을 때 그 관과 붉은 용, 큰 용이 쓰고 있는 관이 우리는 한글에는 그대로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원어에 보면 이 관이 달라요. 쓴 관이 다르는데 이 관을 알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냐고요. 보통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알 수 없어요. 똑같은 관, 화려한 관을 쓰고 있는데 이 관이 사탄의 관인지 메시아 구세주의 관인지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이 여인이 쓰고 있었던 관은 스테파노스라는 관인데 최후 승리자가 쓰는 관. 우리가 신앙과 믿음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쓰고 있는 관을 우리에게 씌워줬을 때 이게 스테파노 관이에요. 이게 면류관이 최후 승리자가 쓰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는 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큰 용이 쓴 관은 디아레마라는 관이, 이 디아레마라는 관은 자기가 만든 권력으로 찬탈한 권위를 가지고 남을 압박하고 남을 통치하는 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이 쓰는 관들은 다 디아레마의 관을 써요. 그게 독재자든 민주주의 대통령이든 이런 관, 자기가 만든 권력,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미혹해서 얻어진 권력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억압하는 이 관들, 그 세상이 쓰고 있는 관은 통치관이지 승리의 면류관, 죄사함을 받고 섬기는 관을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징을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 큰 용이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고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그 머리에 왕관을 무려 7개를 쓰고 있어요. 얼마나 상상해 보자고요.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이 두 표지판을 여러분께 딱 보여주면 여러분들은 다 아니까 주님이 쓴 관가고 이 사탄이 쓴 관은 쉽게 구별이 되겠지. 여러분들은 구별이 다 돼요. 그런데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구별 안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똑같은 왕관을 썼는데 어쩌면 더 화려한 관을 쓰고 있으면 저게 진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길을 가다가 갈림길이 탁 나타나서 표지판이 하나만 딱 있으면 그것만 보고 쭉 가면 되는데 쭉 가다가 양갈래길이 탁 나타났어요. 표지판이 똑같이 관을 썼어요. 근데 하나의 관은 12개 별이 보석이 박힌 관을 썼는 표지판이 하나가 보이고, 하나는 7개 관을 막 화려한 관을 탁 쓰고 있는 표지판. 어디로 갈까? 어떡하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일까? 어느 길이 멸망의 길일까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런데 이 양갈래길에서 우리가 어디를 선택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죠. 이건 생명과 멸망, 생명과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과 지옥의 길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지옥의 길로 표지판을 잘못 보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표지판도 막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기는 결코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붉은 용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탄을 상징하는 건데, 에스겔에게는
예레미야에게는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큰 뱀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에스겔에게는 리워야단이라고 리워야단은 악어예요. 악어라고 표현을 했고요. 다른 데는 날랜 뱀, 또 어떨 때는 큰 뱀, 큰 용, 이거 다 사탄을 지칭하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날랜 뱀으로, 어떤 때는 큰 뱀으로, 어떤 때는 큰 용으로, 붉은 용으로, 어떨 때는 리워야단으로, 어떨 때는 뭐 기가 막힌 표현으로 하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사탄이 추종을 받는 세력이 통치를 했는가에 따라서 성경이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레미야 시대에 는 이 사탄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큰 뱀으로 표현해. 그 큰 뱀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백성 바벨론이 드디어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포로로 잡아갔던 느부갓네살을 성경은 그가 큰 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에스겔 시대에는 리워야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에스겔 시대에는 바로 악한 바로가 압제하고 있는 상태를 악으로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헷갈리게 막 만들어 놓고 왕관을 쓴 자들이 모습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러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통칭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원수들, 이 사탄들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그리고 이 대적자들은, 사탄의 추종자들은 사람들을 혼란과 환란에 빠지게 한다라는 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랬고, 애굽의 바로가 그랬고, 독일의 히틀러가 그랬고,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랬고, 우리나라에는 북한의 김일성애가 그랬고, 교회로 들어오면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죽었고 그 아내였던 장길자가 그렇게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인터콥이라는 최바울이 그렇게 하고, 또 정강훈이가 그렇게 하고, 여기에 이 작은 사탄의 추종 세력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보면 애국 운동을 하는데 왜 저게 잘못됐지?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잘못 판단하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대마다 교회에 찾아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돈에 빠뜨리고 의심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건 다 잘못된 표지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미혹되면 안 돼요. 미혹되면 걷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는 사람인가, 사탄의 이끌림을 받고 사는 사람인가 구별은 정말로 쉬워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을 분열시키고 다투게 하고 비난하게 하는 것은 무조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리브야단이 하는 거예요. 큰 용이, 붉은 용이 하는 거예요. 큰 뱀이 하는 거예요. 날랜 뱀이 하는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 하나님은 다양성 속에 통일을 이루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지, 누군가를 의심하고 비난하고 분열시키고 이런 거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저게 왜 이러지? 그런 마음이 드는 자체가 내가 붉은 용에게, 큰 뱀에게, 날랜 뱀에게, 리워야단에게, 악의에게 추종 빠져 있구나. 여기서 탈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이 간을 쓰고 있는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통치하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 보면 그렇잖아요. 진보와 보수가 서로 싸우고 경상도와 전라도가 반복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어느 쪽이 치우쳐가지고 어느 쪽을 비난하는 거, 이건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에 속해 있는 게 결코 아닌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왜 그런가, 왜 우리가 그게 미혹에 빠져 있는가? 그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 미혹의 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아는 거 보면 이단의 개수들은 반드시 왕에 입는 도포 같은 걸 막 하려고 입고 반드시 백마를 타고 그 머리에 관을 썼어요. 여러분, 그 기억 안 나세요? 이마리 같은 자가 그 관을 쓰고 있다니까요. 이단의 수괴들은 반드시 왕들이 입는 옷 같은 걸, 화려한 옷을 입고 그 머리에 관을 쓰고 있어요. 여기에 미혹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썼던 이 스테파노 면류관을 우리는 바라보고 그 표정을 바라보고 가야 돼. 용이 쓴 간 디아데마를 보고 가면 큰일 나. 이 짝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짝퉁 아시죠? 이미테이션. 제가 짝퉁 옷을 얼마 전에 좋아했었어요. 기가 막힌 톰 브라운이라는 옷이 얼마나 이게 우리 이름 뭐냐 우리 세계에서 1등 막 했던 사람들이 옷이 얼마나 카리하고 이쁜지. 그래서 그 살려놓고 옷이 억수로 비싸요. 막 한 벌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거 어떻게 사게? 근데 10분의 1 가격만 주면 비슷한 걸 사. 제가 입으면 내가 멋을 잘 내니까 내가 입은 진짜로 막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근데 나중에 빨고 나면 이게 후질근해지는 몇 번 못 입어요. 몇 번 못 입어. 그래서 진짜를 한번 사볼까 하다가 당근에 가니까 이게 한 5분의 1 가격에 막 파는 게 1년 입었다고. 그리고 사 입어보니까 맨날 새 것 같아. 빨라도.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분별할 수 있어요. 이거 분별 못하면 정말로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지를 못해. 분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짝퉁이 더 화려해 보이고 더 진짜같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화 보시면 아시잖아요. 향기 없는 조화가 진짜 옷보다 더 이쁘다니까요. 제가 가끔 어디 가면 이게 진짜가 싶어서 한번 만져본다니까요. 꽃이 비벼보면 꽃이 이렇게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져보고도 잘 헷갈릴 정도로 그 정도로 그게 잘 빠진. 그런데 이단들과 사탄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 재난이 일어나잖아요. 그들이 부스를 만들어서 봉사하는 것 보면 정말로 정통교회들이 본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2시간 봉사하고 마치는데 그들은 8시간씩 봉사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산불부터 시작해서 수해 났을 때 그 가보니까 와, 대경협의회에서 우리는 부스도 없는데 그냥 조금 돈 모아서 위로금 전달하러 갔는데 그들은 어디에서 그런 것들을 막 해놨는지 기가 죽을 정도로. 그리고 옷을 막 착같이 입고 그래서 우리 지금 총회장 동부교회 목사님이 총회장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발족하자. 우리 포항남로에 102개 교회 중에 그래서 한 20개 교회 정도는 봉사자다 받아서 지원해서 우리가 발대식을 한번 해서 우리 총회에서도 긴급 자금 한 1억, 2억 정도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이 포항 지역, 특히 이 포항 지역하고 이 동해안 쪽에 수해하고 산불이 반드시 일어나니까 미리 선제적 대체를 해서 그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게 한번 해보자. 그거 지금 발족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제가 그게 사회봉사 부장이다 보니까 이걸 총괄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게 반드시 따라가는 인원과 재원이 따라가는 게 재원이 없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재원을 달라고 노회에 요구를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뭘로 하냐고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어디에 딱 거기에 윤리 도덕에 우리가 기준이 맞추면 이단 사입에 빠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밤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되어야 돼요. 그렇다 해서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안에 있어야 되지. 여기에 매몰되면 자칫 잘못하면 미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삼일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성령의 이끌림 인도함을 받고 성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반드시 선명한 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윤리도덕이 선명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선명해야 돼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선명히 드러나.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주님의 십자가는 보혈 때문에 내가 제 시선 받았구나. 이것이 선명해야 돼. 무엇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친교를 하든지, 성교를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모든 결과물이 거기로 기결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일들이 4절로 이렇게 말씀하는, 4절도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막힌 모습이잖아요. 그 용이, 큰 붉은 용이 꼬리로 하늘 3분의 1을 땅에 던져버렸다. 이 말은 하늘 백성 된 우리를 3분의 1을 미혹해서 땅으로 내던져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작정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단으로 흘러간 자들이 얼마나, 우리가 목도하고 실천 보고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힌 거,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면류관을 쓰고 해를 두르고 달을 발로 밟고 12별을 박힌 면류관을 쓰고 있는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안고 괴로움을 안고 드디어 메시아를 잉태해서 놓을 직전에 이것을 놓기만 하면 잡으려고 온갖 삼키려고 별별 수단을 다 부리잖아요. 왜 이토록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토록 집요하게 잡으려고 할까요?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도래하면 자기가 지옥으로 끌려갈 것을 알기 때문에, 지옥 안 가려고 몸부림쳐. 우리 예수 믿는 이유도 죽지 않으려고 믿잖아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낳는 아들 메시아를 심판주임을 이 사탄이, 붉은 용이 알기 때문에 어쩌든지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비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아이를 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탁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러잖아요. 아들이 낳고 아들, 남자가 낳고 남자가 낳아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탄생은 마리아가 낳아요. 그래서 이 해산의 괴로움과 고통, 왜 마리아가 메시아 심판주를 이 땅에 낳아야만 될까요? 여러분,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해서 자식을 놓으면 그 자식은 아무리 위대해도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우리는. 그런데 마리아는, 동정녀는,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는 죄가 없는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되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만이 대속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잖아요. 이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비밀을 알고 나면 어떤 사탄들, 어떤 이단들, 어떤 사이비들 결코 미혹되지 않고 표지판을 정확하게 보고 영생의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드디어 이 모습이 5절로 드러나는데 5절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새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탄에게 메시아 구세주를 넘겨주시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결코 삼키고 싶지만 삼킬 수 없는 그리스도 메시아, 즉 구원받은 우리, 결코 사탄이 삼키지 못해. 왜요? 삼키는 것 같이 보여도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보좌, 하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하늘 보좌로 들려 올라갔다라는 것을 사도요한 계시를 통해 다 보였으니 사도요한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리고 6절로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데 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요. 이 말이 1260일은 달로 수로 따지면 42달이고요. 연수로 계산하는 정확하게 3년 6개월이 3년 6개월 하면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인물 있습니까? 혹시 없으십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악한 리워야단 같은 그 이세벨 그에게 아합에게 가서 내가 말이 떨어지면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우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850대 1의 승리를 했어요. 그 이후에 이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어디로? 그릿 시냇가로. 이 그릿이란 말은 단절이 광야 같은 곳이. 이 그릿 시내가 마르자 다시 그를 하나님은 사르밧이라고 보내잖아요. 이 사르밧 가부의 그 기가 막힌 공개를 기억하잖아요. 이 사르밧은 용광로라는 뜻이에요. 단련.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탄생시켜 놓고 하나님이 그 보좌로 올라가자 여자는 도망길에 올라서 애국으로 피신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을 때 그 헤롯이 죽이려 할 때 2살 이하의 남자들 다 죽이잖아요. 그때 가서 강야 같은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그 강야 미드바르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막힌 은혜로 그를 양육하고 세워내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미르바르는 아무것도 없는 풀도 자라지 못하고 먹을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곳에는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광야 40일 동안 금식했지만 하나님이 살려내신 것처럼 3년 6개월의 모든 그 강야의 여정 속에서도 40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려내시는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살려내심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땅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절정이 십자가는 세상의 모순과 재성을 대표하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인생은 고난과 환난, 역경이 있어도 결코 실패나 패배가 없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사는 것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은 필연적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 육신이든 마음이든 정신이든 영혼이든 여기에 우리가 패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승리할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있어서 어떤 세상 유혹이 우리에게 엄습하고 몰려와도 결코 미혹되지 않고 오직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